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 보내고 있는 중이십니까? 네. 명절 연휴 중간에 주일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하니까 이렇게 전이라도 조금 붙여놓고 성도님들을 맞이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직도 명절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우리 성함교회가 모일 때마다 가족이 모이는 그런 따뜻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랑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쭉 성장하고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어김없이 고속도로에는 자동차가 참 많았습니다. 연휴 첫날부터 또 둘째 날이 돼서도 오전, 오후까지 정체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1시간, 서울에서 광주까지 9시간이다. 또 어떤 권사님은 대전까지 갔다 오고 대전까지 6시간 걸려서 다녀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명절에 차가 막히는 길이 참 쉽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늘 명절에는 고향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차 막히는 것 때문에 참 몸이 막 너무 장시간 운전으로 노곤해져도 또 고향에 도착하면 그래도 좋다, 오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고향이 가지고 있는 따스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명절 때마다 전라북도 무주에 계신 부모님, 그리고 포항 옆에 영천에 계신 처가, 장인어른, 장모님, 서울에서 삼각형으로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고 다시 서울로 오면 그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장례 났던 거 한 번 빼고는 결혼 이후로 한 번도 안 빼먹고 양가를 다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연휴가 짧아도. 차가 아무리 막혀도 갑니다. 갈 때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도착하면 오길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이렇게 차가 막히니 다음에는 오지 말아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은 것 같아요. 고향에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이제 새벽 예배도 있고 해서 아직 저는 출발을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출발하려고 하거든요. 연휴 때 집에 있으려니까 물론 장거리 운전 안 해서 편하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고향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주일학교 때 같이 지냈던 친구들 전화번호부를 불러가지고 하나하나씩 전화하면서 넌 어떻게 지내냐, 넌 대전 오냐 안 오냐 이러면서 안부를 묻고 전화통화로 그 허전함을 달랬던 것 같습니다. 고향은 참 희한합니다. 따뜻함을 줍니다. 평온함을 줍니다. 이런 고향의 따뜻함을 나타내는 말 중에 수구 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수 언덕 구자입니다. 여우가 죽을 때 자기가 살던 동굴이 있는 그 언덕, 그쪽을 향해서 머리를 향하고 죽는데요. 근데 그러한 습성이 여우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어서 사람이 뭔가 근본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아니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수구 초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다 수구 초심이 있죠. 수구 초심이 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에서 모두 다 같이 한국을 응원할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 수영 선수들이 예상외로 이렇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그 연금에 얼마라도 나한테 돌아온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내 나라니까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모두가 다 같이 응원하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라 그런 거죠. 우리나라 팀을 응원하는 그 마음이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수구초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간혹 예외가 있긴 하더라고요. 지난 화요일날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이 식사했는데요. 원로 목사님은 한국이랑 베트남이랑 축구하면 베트남 응원하신답니다. 베트남에 대한 마음이 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수구초심이 있는데요. 육적으로 이런 수구초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수구초심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우리의 본향, 우리의 하늘아버지를 향한 마음, 저는 이 말을 주님 초심이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내 첫사랑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주님 초심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요한은 점점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시대에 어떤 민중의 종교적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나는 기껏해야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겁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진짜입니다.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그 기회를 내려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으로 나아오십니다. 세례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더 큰 존재고 예수님이 작은 존재여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에 어떤 의미가 있으신 분인지, 누구인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계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라고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이유를 세례 요한이 그 입으로 직접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세례받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부터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루가 지났습니다. 또 이튿날. 그 또 이튿날이 바로 오늘 35절의 또 이튿날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다음날 예수님이 다시 요단 강가를 걸어가시는데 그 모습을 다시 세례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과 같이 있었거든요. 이때 세례 요한이 다시 예수님을 보자마자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치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하고 나타냈을 뿐인데 예상 밖의 일이 이 순간 일어나게 되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을 이탈한 겁니다. 이런 거죠. 이를테면 부흥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성암교회에 부흥회 강사로 아주 말씀 좋고 신실하고 훌륭한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치루었는데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신 두 권사님께서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옮겨야겠습니다. 저분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 저는 3일, 아니 한 일주일 동안 잠 못 잘 것 같거든요. 세례 요한 지금 비슷한 상황인 거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세례 요한, 더 이상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겠다고 제자 둘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 뒤를 쫓아가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을 알기 때문에요. 분명히 나를 따르는 이유, 세례 요한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그 동기가 분명할 텐데 그것을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나를 따라오려 하느냐? 무엇을 바라면서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따를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학원을 선택할 때 이 학원의 강사가 이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고,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도 여러 학교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이런 교수님이 계시니까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 해서 이런 학교를 선택하기도 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녀보니까 그래도 이 상사가 괜찮고 이 직장이 괜찮으니까 계속 다니지, 안 그러면 그만둡니다. 여기서 내 평생을 보낼 수 없어. 이 회사는 비전이 없어. 보니까 맨날 불량품 만들고 회계도 너무 조작된 게 많고 여기 다니다가 같이 망하겠다. 이렇게 하면 거기를 떠나게 되겠죠. 누구나 바라보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고요. 뭔가를 따른다, 누군가를 따른다 할 때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그 따르는 것을 멈추고 맙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는 괜찮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에 이만하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만한 그런 능력과 그런 힘들이 있다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렇습니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약한 자를 찾아다니시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종교 지도자들은 함부로 예수님에게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갑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면서 잘했다, 잘 선택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 정작 이스라엘의 심장, 그 중심부 예루살렘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당할 때에 강하게 맞서지 못하시고요, 몸을 숨기시기 일쑤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예루살렘 가까이 올 때부터 내가 잡히면 고난당할 것이다, 죽임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교회도 듣기가 좋지 않았었고요, 대부분의 제자들에게도 그게 납득되지 않았었고요, 무엇보다 가룟 유다에게는 가장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잘못된 선택인가? 후회하는 마음이 들죠. 열심히 이 제자단의 회계를 맡아서 열심히 섬겼는데 이거 내가 잘못 짚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회가 계속되면 자신의 선택을 철회하죠. 후회는 철회로 이어집니다. 가룟 유다는 이 후회를 결국 철회로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그만둔 겁니다. 무언가를 원하면서 누군가를 따르는 건 사실 제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팬은 자신의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바를 따라 환호하거나 아니면 그 원하는 바를 따라 소리치고 외치거나 그러합니다. 얼마 전에 한 프로축구 한 감독이 나름대로 괜찮은 팀이었는데 계속 연패를 거듭한 겁니다. 그러다가 팬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에게 거칠게 화를 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감독 물러가라고 외치는 거죠. 그리고 경기장에 가서 그 팀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응원하는 문구, 플랜카드 이런 거 대신에 감독 물러가라, 감독 물러가라, 이런 문구만 들고 있고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골을 넣는데도 아무도 환호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반응하기로 그렇게 응원단이, 이른바 그 서포터즈가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아주 거칠게 반응하는 거죠. 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 안 좋은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러면 팬은 사랑해주고 보듬해주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지지를 철회합니다. 아이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팬심과 신앙, 제자의 마음은 비슷합니다. 뭔가를 따라갈 때는 비슷한데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가 누군가를 따른다 할 때
그 마음에 사실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제자의 마음은 오직 따라가는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답 같은 마음이 사실 오늘 이 두 사람에게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라간 이 두 사람의 중심에 우리가 품어야 할 정답이 나타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었을 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야 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생각 외의 질문으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38절에 나타난 이들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나 이 대답이 정답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품어야 될 정답이 이 대답이에요. 왜 이게 정답인가? 이 질문의 뜻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을 물으시는 겁니다. 왜 묻습니까? 함께 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자의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제자의 중심에 꼭 있어야 할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어요. 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자구나, 저분이 진짜구나,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른다고? 여우도 굴이 있어. 그리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어. 근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답니다. 그렇죠. 여우는 그래서 죽을 때 그 굴이 있는 그 언덕을 향해서 머리를 향한다 합니다.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합니다. 나의 거처는 그러하다 합니다. 그런데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시든 함께 거하겠노라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제자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제자의 길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조건과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따름이란 말씀이죠. 우리 성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고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이 두 사람, 예수님의 계신 그곳으로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와서 보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계신 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거했습니다. 그 시간이 10시라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4시입니다. 해가 어느덧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그 시간 그 순간을 이 두 사람이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시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로 결단한 거죠. 일종의 기념일 같은 겁니다. 그녀와 또는 그와 함께 거하기로 결단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그날을 우리가 결혼 기념일이라 하여서 지켜내는 것처럼 그때 그날 그 시간까지 기억하며 예수님을 나의 평생의 동반자 삼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함께 거하기로 결단한 그 순간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제자의 마음인 거죠. 그게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주님 초심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물론 마음의 소원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원함이 생깁니다. 어떻게 안 생깁니까? 생기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믿음 가운데 잘 자라갔으면 좋겠고, 하나님 고3인데 그동안 노력한 거에 열매도 거두면 좋겠고, 이런 마음의 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함교회 날마다 더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품을 느끼며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 마음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제 마음의 중심이 되면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하는데 정반대로 가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기보다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라고 불평하게 되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절대값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객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 주셔야 하는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확실하고 나면 그러면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보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되죠. 이게 진짜 평안입니다. 이게 진짜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칫 우리는 이 제자의 길에서 한 걸음 또는 두 걸음 이탈할 수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이 길을 꽤나 멀리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들이 생겨나겠죠. 교회를 향한 불평들이 생겨날 거고 사람들을 향한 불평들이 생겨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 40절에 따르면 그중 한 명의 이름은 안드레라고 합니다. 안드레를 비롯한 이 두 제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원하는 바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득 차 있음 가운데서 무언가를 구하게 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과 맞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신비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이 우리 삶에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함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고 그 주님 초심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 예수님의 제자 되어 살아가는 이 걸음이 주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마음이고 아름다운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거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게 하시고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가장 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